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벌써부터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날도 많이 추워지고 하니까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왜 걸려요? 네, 면역력이 떨어서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막 항상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려요. 뭐가 다른 거예요? 면역력이 면역력.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또 버텨나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준비한 건 아닌데 신앙 안에서 면역력이 있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있으면요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역력은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뭐 주사를 맞아서 뭐 해서 그게 아니라 면역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평소에 뭘 먹고 살아가느냐? 먹은 것을 따라 얼만큼 운동을 또 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리고 먹은 그 말씀을 따라 운동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자,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고, 자, 명적으로 운동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죠. 들은 말씀을 따라 운동하는 셈치고 운동하는 거죠. 순종을 해 가면 되게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먹기만 막 먹고 순종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만 찬다? 그것만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금요 예배가 사실은 되게 사모하는 예배들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설교가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30분 정도 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초에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시간에 대한 관념을 포기해 버리세요. 포기해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그냥 채워가겠다라고 그냥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요 그냥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 예배 설교가 1시간 반이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한 번 뭐라 받아요? 필 받으면 그냥 2시간 동안 주일날 설교를 해버리세요. 그래도 다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예배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서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PPT 이 시스템이 딱 프리즈 돼가지고 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혹시 없으신 분은요 뒤에서 이렇게 혹시 성경 없으신 분 있으면 손 들으시면 뒤에서 갖다 드릴게요. 금요 예배는 성경을 안 보고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이제 로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은 아모스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누구만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의 중간에 보니까 너희만 알았나니.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로부터 자유롭게 해가지고 끌어낼 때서부터 내가 특별하게 너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민족에 대한 뭐가 커지냐면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을 쏟은 것만큼의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 쏟아놓긴 엄청 쏟아주셨는데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죄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큰 것만큼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대하여 결국 보응되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공의로움을 근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자체가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척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쏟으신 것만큼,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죄악에 대하여 내가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아야 달라요.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계속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제대로 먼저 잡아야 되느냐? 속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뜻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지금 동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이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수풀이 부르짖고 굴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사자든 젊은 사자든 뭐 한 거예요? 움켜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지금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안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냐는 거예요.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심판들이 있어지는지 아느냐? 분명히 그것에 합당한 원인들, 죄 짓는 그 모습들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이 아니냐 살펴보라는 내용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소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죠.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뭐 해주실 때가 있어요. 경고 차원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네.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혹시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는 그분의 종인을
후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만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자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반드시 누굴 통하여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선지자, 이게 말하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경고하시거나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어질 이스라엘에게 닥쳐지게 될 이 재난, 이 재앙과 이 심판은 갑자기 느닷없이 쓰나미처럼 올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하여 뭐 되어진 바가 있다? 경고되어진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나 선지자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9절, 10절 쭉 내다보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 그리고 포악함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11절에 보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라고 하는, 사면에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그 대적들을 통하여 사면 가운데 피할 수 없게끔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갖다가 확 물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서든 이 양을 구해보려고 쫓아갔는데 자 뭐 하나를 구한 거예요. 두 다리하고 뭐 귀 조각 하나를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은 죽은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 다리, 아 다행이다 이 귀때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임한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는 살아남아요. 정말 몇 명은 살아남는데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최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거의 10분의 9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은요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나와요.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갈 때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요. 쇠사슬에다가 이런 허벅지나 이런 데를 갖다가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이걸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뭐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권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건만 결국 죄 짓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결국 이 보응의 날 정말로 처참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다른 자들보다 더 커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는요 일반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거룩하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한 것만큼의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봐줄게 라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올게요.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서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제 바산의 암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생명에서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호화롭게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비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이 있는 장소고 궁궐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 자기는 그렇게 꾸미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힘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학대하고 압제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나누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의 적은 것들을 더 갈취하고 빼앗아가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거슬러 버린 창조의 창조의 말을 이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게요,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돼 있어요? 흐르게 돼 있어요.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이쪽이 많이 있고 물이 이쪽이 적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물이 이쪽이 많고 이쪽이 물이 적으면 생각 좀 하고 이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은 더 많게 만드시고 어느 한쪽은 더 적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만드셨느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물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물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안 썩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기가요,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잖아요. 공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그래서 흘러가는 공기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도 계속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만들어서 정적으로 멈추도록 만든 게 아니라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을 만드셔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 이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적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내줘야 되는 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적게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가진 자들이 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인생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요, 저 옛날에도 죄인된 인생들은요 꼭,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서로 강 하나를 놔두고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난한 자는 강에 있는 그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막 애를 써. 근데 강 반대편에 있는 부자는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아세요? 더 긴 낚싯대를 가지고 가난한 자가 잡아놓아서 담아놓은 그 바구니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이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2절 중간에 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실제로 포로로 끌고 갈 때 귀나 아니면 허벅지나 이런 데를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자 4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일상을 생활을 살았느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 했대요? 범죄했대요. 길갈에 가서 뭐 했대요? 죄를 더했대요. 근데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범죄해놓고 아침에는 뭐 했대요? 희생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3일마다 또 뭐 했대요? 11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또 다 드리는 것 같은데 동일한 순간에 저녁 때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며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낙헌제도 마찬가지고 희생도 마찬가지고 17조도 마찬가지고 누굴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목적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11조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희생도 좀 드리고 낙헌제를 좀 드리면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좀 뭐 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보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 위로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그냥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요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잘해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라 하도 먹을 게 이제 없어서 이가 깨끗해질 정도로.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면이라. 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반대말 불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생활.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굶주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한참 뒤에 가니까 7절에 보니까 뭐가 멈춰버렸어요. 추수하기 3달 전에 한참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가 연그러야 할 딱 그때 뭐가 멈춰버렸냐? 비가 그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추수할 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앞에 먹을 것이 없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 추수할 게 없으면 언제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먹을 것까지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한 것 가운데 먹을 것과 다음을 위해서 심을 것이 나오는데 이번 추수를 망쳐버리면 다음에 심을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몇 년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2차 경고예요. 자, 그랬는데 자 8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자, 이게 2차 경고예요. 자, 세 번째 경고. 자, 9절에 보니까 자 뭐가 열매했어요? 그나마 있는 곡식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왔어요? 깐부기. 여러분 깐부기가 사실은 이제 잘 몰라요. 근데 밑에 보니까 곰팡이 균이나 곡식을 말라 죽게 하는 병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또 끼었어요? 팥중이. 여러분 팥중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성경 안에서만 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메뚜기의 일종인데 제법 큰 메뚜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 잎사귀 이렇게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병충해로 인하여 다 말라 비틀어 버리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갉아먹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3차 경고예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자 9절 뒤에 뽑으니까 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보면 자 이제 먹을 게 다 사라졌어요.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경고는 자 이 경고는 누구에게 임해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임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청년들이 칼로 죽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영의 시체가 썩는 냄새로 인하여서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경고인데 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안 돌아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자 다섯 번째 경고. 자 이제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건 무너지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은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경고를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갈고리로 꿰어가는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심판을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된 자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때리고 싶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협박하는 이제 어조로 자꾸만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넌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너 엄마라고 불러. 아니죠.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지 마. 엄마도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말 좀 들으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게 사실은 부모의 진짜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 이런 흔적들이 갈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심판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홍수 심판,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저는 그 120년 그 오랜 시간 어찌 보면 방주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혹여나 그 사이에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사이에서라도 회개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 심판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켜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 5번까지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 아모스 5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데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대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닥치게 될 심판은 그 여태껏 있어 왔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다가 말을 안 들면 징계를 하시잖아요. 징계하다가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이 돌이키는 순간 사사를 보내셔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이 부모가 이게 매를 들었다가도 뭐 하세요?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매 맞은 자식이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딱 안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빠가 뭐예요? 뭐 맛있는 거 먹을래? 그게 또 위로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고 아파서 회개해서 용서하고 끝나지 않아요. 부모는 때린 것도 미안하고 아파했던 것도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좀 그래요. 아버지한테 맞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꼭 그날 위로하시면서 맛있는 걸 해주셔. 그래서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축복해 주시면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뭐 해요? 또 죄를 지어요. 또 경고하세요. 또 징계하세요. 또 회개하니까 또 용서하세요. 이걸 사사기에 몇 번을 반복한다? 7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한다라고 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던져서 일으킬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1000명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몇 명 남아버린대요? 몇 명?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아니죠? 100분의 1이죠. 네, 맞죠? 100명이 10분의 1이네요. 100명이 가다가 10명이면 또 10분의 1이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장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자, 4절 중간에를 보면 뒤에 부분을 보면 뭐하래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그러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6절 처음에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8절 뒤에 보세요. 이를 찾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거든. 그 이름은 여호와시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경고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좀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느냐라고 싫어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심지어 책망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점점 뭐하기 시작해요? 침묵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해져 버리기. 더 이상 누구도 바른 말을 해주지 않는 시대, 이게 가장 심각한 암흑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장 여기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앞에 13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뭘 구하래요? 선을 구하래요. 지금 이들이 악에 빠져 있거든요. 잘못된 것들에 잘못된 행동과 행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15절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가 성문 앞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는 거죠.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그런 가운데 16절서부터를 보니까 광장에서 우는 소리, 거리에서 슬픈 소리, 애곡하는 소리, 여는 우는 소리가 뭐 가득할 거래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자 18절을 보세요. 자, 뭐라고 시작하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요 대목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뭐한 사람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를 행했던 자,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이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뭘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심판을,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주고 계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결국은 그 여호와의 날은 곧 그에게 무슨 날이 되어버릴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회개하지도 않고 그날은 무엇이다?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냥 잠깐 어두움 뭐 이게 지나고 이 고난만 끝나면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게 너희에게는 어둠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 사자를 만났어요. 와, 사자를 피해야지라고 싹 도망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싹 피했는데 벽에다가 손을 둬서 살았다 했더니만 벽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뱀이 내려서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회개하지 않고 요것만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곰 만난 자처럼, 뱀 만난 자처럼 결국은 심판을, 그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런 회개하지 않고 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는 않고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자 21절에 보니까 자 뭐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대요. 성회로 모이고 있대요. 심지어 모도 드리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도 드리고 있대요. 근데 내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 그냥 막 타락해버려 가지고 에이 하나님도 몰라 그냥 난 막 살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요.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또 어딘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줄이 낮게 또 교회는 또 나오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뭘 또 드리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금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 막 쫓아내는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금요 예배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잘하는 거지 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 예배의 형태의 요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공의와 정의를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라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4절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이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7절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여러분 다메섹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쪽의 나라의 수도예요. 그쪽으로 이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더불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6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핫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지금 이 6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든든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는 지도자니까, 난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나는 성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흉한 날이다 라고 하는 건 재앙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 날이 언제 온다? 멀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안에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언젠가는 돌이켜야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날이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 지금 당장 하나,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임박해서 하나 용서받기는 매 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언제일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뭐처럼 다가온다? 도둑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도둑처럼. 이거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불쑥 찾아오는 게 심판의 날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 멀리 남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챙기고 지금은 좀 즐기고 있다가 지금 뭐 갑자기 내가 변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뭔 질문이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세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변화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전공을 찔렀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 최소한 지금은 아닌 거야. 적당히 조금씩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변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 확 바뀌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해요. 왜? 갑자기 확 변하면 그동안 하고 있던 것도 갑자기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재밌게 즐기던 것도 갑자기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안 하던 것도 막 억지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변해야 될 건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요. 우리의 생각하고 되게 똑같아요. 제가 이게 면담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제가 아직 멀었지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 지금은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변명이고 핑계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된대요? 끝까지 그 포악한 자리, 그 마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앙의 날이, 그 흉한 날이 엄습해오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데요? 근심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내가 그냥 회개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한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한 강도는 막 저주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기 몇 시간 전, 몇 시간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몇 분 전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네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 즐길 만큼 다 즐겨보고 마지막 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만 가면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없이 결국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심판에서 쭉 나와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면 친척들이 와서 시체를 치우는데, 여러분 시체를 시체를 어떻게 해요? 불에 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장례 절차가 화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여러분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디에다 묻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무덤 안에 장사를 지냅니다. 매장하는 거예요. 매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인데 지금 이 시체를 어떻게 한대요? 불에 태운대요. 화장한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시체가 많아가지고 장례를 지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이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차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낯짝이라 그러잖아요. 여태껏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왔던 그들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적당한 표현이 있을 텐데 차마 그냥 그 낯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두 번째에 있는 경우는요, 진짜 마저도 싼 사람이고요.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라는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양심을 챙길 게 아니죠. 이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불러서 살아나야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염치 챙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병원에 오늘 내일 하시는 그 분들, 진짜 막 살았던 분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염치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천국을 가? 염치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 체면 차리고 염치 차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줄, 마지막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1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내가 이제 바위 자 12절 볼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허무한 것, 결국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에 매달려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무슨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재기를 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복을 받고 좀 넉넉해지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배고파지면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왜 참 안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나 먹을 것도 막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 말고 넉넉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축복. 그럼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풍요로움은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도 풍요로움이에요. 건강해야지 섬기잖아요. 네. 맨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못하고 뭐 좀 합시다. 오늘은 뭐 어디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죠.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뭐 성경엔 비록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우리 미랄꿈씨 봉사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자예요. 그들보다 뭘 더 가지고 있어요? 건강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육체가 더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몇 명이나 올지 옆에 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가서. 그리고 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잖아요. 이게 단순 노동, 이게 뭐 이거 조립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평생 안 하다가 그거 해보니까요. 이게 돌을 닦는 것 같아요. 이거 승질이 나더라고. 계속 똑같은 거라니까 손도 아프고요. 막 이게 승질이 나더라고. 왜 이걸 계속 하고 있지? 근데 한계를 넘어가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자,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자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풀을 뱄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움이 막 돋아나는 거죠. 근데 그때 뭐가 날라와 버렸다? 이 메뚜기가 날라와 버렸어요. 이 돋는 거 이거 나중에 또 이제 짐승들 가축들 줘야 되는데 이걸 다 갉아 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하건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먼저 보여주셨더니 아모스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몇 명이 기도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에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을 뭐 하셨어요? 유보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불을 주신대. 그래서 심지어 이 불이 바다하고 땅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린, 다 삼켜 버린대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그치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했더니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불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자리는요, 다음 해에 절대 움돋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시커먼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의 열기가요, 너무 뜨거워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요 다 타 죽어버려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그 산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산불은요 진짜 무서워요. 이 LA는 산불이 잘 나요. 왜냐면 걔가 건조해가지고 걸핏하면 산불이 나는데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서 올라가면 몇 미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높이 높이 올라가죠. 몇 미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불 높이가 20-30m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면 그 열기는요, 여러분 심지어 20-30m 전방만 가도요 이게 뜨거워서 전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과 길 사이가 편도 3차선이에요. 그러면 6차선이잖아요. 그러면 한 차선에 보통 2m가 넘거든요. 그럼 몇 미터예요 이게? 6차선이면 거의 15m 정도 되는데요. 불이 얼마나 높이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옆에 산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열기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 열기로 인하여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한 2-3년 동안엔 거기는 새로 무엇인가를 심지 않는 한 절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야곱이.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또 용서하세요. 자, 나중에 이게 두 번째 경고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다림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다림줄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 되어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뭘 주신 상태예요. 말씀을 주신, 이 다림줄을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한 심판은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그만큼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몇 %의 염분? 30%까지 돼요. 불과 3% 정도의 염분으로 인하여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이 썩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과 썩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어도 누구만큼은 불평할 수 없다? 성도만큼은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 어두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전제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제예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누굴 부르셨냐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썩어가는 세상을 상하지 않도록 하라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직무유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뭐 이제 헬조선이다. 근데요, 저는 솔직히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오 목사님 한국에 몇 년도에 오셨어요? 10년 되셨어요? 너무 오래되셨네. 저는 5년 됐거든요. 근데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인프라를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 있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잃었다가 찾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데요, 진짜 비싼 레스토랑이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줄을 쫙 서 있고요.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돈이 그리고 길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옷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미국에서는 다 슬리퍼 신고 다니고요, 반바지 입고 다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처음 2012년도 왔을 때 제가 명동에 엘레나 사무하고 외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가지고 온 가장 이쁜 옷을 갖다가 입고서, 그래서 서울 나가니까 LA 촌놈이 서울에 그렇게 입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쇼윈도에 딱 비춰져 있는 우리 둘 커플을 딱 보는 순간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촌 사람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옷을 이쁘게 입고 다니는지를 보세요. 이런 의료보험 대박. 이런 미국에서는 아프면 안 돼요. 한 번 아프면요, 10만 원, 20만 원이요, 의사 한 몇 분밖에 안 봐. 10만 원, 20만 원 후딱 나갑니다. 보험 들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보험비 매달 얼마씩 내요? 얼마 내는지도 모르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보험 들어서 보험금 내려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한 2, 3만 원 나오죠. 보험 그거 없으면요, 약 한 번 진단서 뭐 하나 받는데 100불 나와요.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 치과를 갔는데요, 요거 하나가 치웠다가 떨어졌어요. 이거 하는데 1,000불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여기 광탄에 잠깐 들려가지고 떨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 붙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를 달라고 물어보니까 3,500원 달래. 여러분, 1,000불 내야 될 걸 3,500원에 떼었다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실업률이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가 좀 이상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어린이집 대박, 공짜야.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브랜드 쟤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한 서너 달 넘고 나서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엘레나 사모도 계속 뭐 교수 강의하러 다니고, 저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5개월째인가서부터 어린이집에 맡겼어. 근데 공짜래. 근데 진짜 잘해. 와, 매일 사진 찍어서 날라오는데 얘를 매일 붙들고 앉아서 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못 교육할 것 같아.
너무 잘 가르쳐.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진짜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괜찮은 나라,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지시는. 근데 사단은 뭐 할 걸 자꾸 보이게 만드냐? 불평할 만한 걸 자꾸 보이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불평한 걸 찾으면요, 불평 못 먹는 딱 그 선악과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았냐? 그 어두움과 그 썩어질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힘든 것이 있으면 그걸 위해 원망하는 말을 한 번 더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의 심판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뭘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마음을 돌이키세요. 사실은 언어적으로 돌이키신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메뚜기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불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위해 기도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꾼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볼게요. 7장 17절까지 볼 텐데 10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6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서 아모스가 막 선포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누가 열받았어요?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모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원래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인데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아모스,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와바리야, 내 구역이야. 네가 여기 왜 있냐는 거야. 니는 어디로 가라?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야. 니네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기 가서 뭐 하래요? 거기 가서 떡 먹고 거기 가서 예언이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목적이 떡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모스는 떡을 더 먹으려고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마샤는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떡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떡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었든 여러분 일반 성도가 되었든 여러분 떡 자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모스가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상한 자가 되어버렸느냐? 뭐가 목적이 됐어요? 떡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떡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인데, 자 뒤에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래요. 자, 베델은 어떤 땅이래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검이라. 여러분, 베델에는요, 뭐 지금은 이때 당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변해버리긴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베델은 원래 누굴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 어디서 막 주여 주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뭐 문이 안 닫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닫혔어요? 약간 어디서 교회에서 주야 하고 있는 소리인 줄 알고서 어떤 기도에서 이렇게 밖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여 기도하는지 우리 이따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도전을 주는데 바람이 도전을 주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왕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왕의 성소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지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섬기니라고 바빠요? 왕을 섬기는. 왕한테 잘 보이니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순간 또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의 종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절대 떡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아마샤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다? 나는 목자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나는 과수원 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떼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게 팩트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팩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왜 이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선지자 노릇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불러다가 선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지자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해야 될 자는 누구예요? 네가 네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세워가지고 예언하게끔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세요. 근데요, 여러분, 사명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명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더에 대해서.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자, 이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앉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이뻐서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미리 너를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너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그 사명을 맡고 안 맡고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지만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순종할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자,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은 내 앞에서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충성되이 그것을 받아내지 않으면요,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뜻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마샤처럼. 당연히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잔대를 옮겨가시는 것처럼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더 충성된 자를 향하여서 그 등잔대는, 그 촛대는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사역의 기회, 사명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다가올 때는요, 앞에 숫사자처럼 갈퀴가 막 있어가지고요, 대충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혀진대요.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기회로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별로 능력이 없어도 대충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하게끔 만들어 가세요. 근데요, 앞에 모습은 사자 갈퀴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대벌이래요. 이미 지나가서 잡힐라야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충성되지 않아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이 기회, 가만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 뭐예요? 그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뭐예요? 공격합니다. 이게 죄인 되어진 자의 특징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 대신 감당하고 있는 아모스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 맡아버렸다고 해서 성질내고 그러면 그럴 수 없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충성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아마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면 혹여나 뭐 할 수 있어요? 아직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느낄 때가 오히려 어떻게 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